오늘 이제 우리가 본 이 말씀 이제 두 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제자들의 이제 수고의 영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6절을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 마리아가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12절에도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버시에게 문안하라. 이제 수고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오죠. 세 번. 그리고 이제 각자가 서로 달라요. 각자가 서로 다르죠. 약 30여 명 이상의 정도의 이 사람들에게 문안을 하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특별히 어떤 이 문안 앞에다가 뭘 이렇게 갖다 붙인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도 그렇고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에게는 뭐를 갖다가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수고란 말이에요. 수고. 그래서 이 이제 수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코피아센인데, 에코피아센 이는 무슨 뜻이냐? 이게 너무 열심히 이게 육체가 피곤할 정도로 거의 쓰러질 정도로 수고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이렇게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수고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냥 수고한 거가 아니라 말이죠. 사실 당시 초대 교회에 수고 안 한 분들이 있겠어요? 다 수고했죠. 이렇게 어쨌든 자기를 희생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이 다른 또 이제 동력자들을 위해서 다른 교인들을 위해서 다 수고하고 헌신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더 많이 수고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오늘 사도 바울은 간단하게 한 줄로 칭찬하면서 문안하고 있어요. 6절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그러니까 그냥 수고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드루베나나 드루보사는 그냥 수고라고만 나와 있지만은 또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사랑하는 많이 수고한 또 버시에게 많이 수고라는 말이 또 두 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이제 마리아나 드루베나 드루보사를 포함해서 버시는 그냥 일반적인 수고나 헌신이 아니라 자신들의 몸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였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 초대 교회는 할 일 아주 많았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그래도 조직 교회로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일들이 딱 정해져 있고 그에 맞게 일들을 잘 진행하면 되는데, 당시 초대 교회는 이런 것들이 아직 이렇게 자리 잡지 못했거든요. 조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탄탄한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사람들도 나왔다 들어갔다 그러고, 초대 교회는 또 상당히 교회가 혼란스러웠어요. 이단들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갖다가 혼란하게 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온갖 우상 숭배나 사상들이 또 교회 안에 함께 들어와서 그냥 그야말로 혼란스러웠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아름답게 발전될 수도 있었다. 물론 조용히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조용히. 하지만 또 눈에 드러나게 또 수고하시는 분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 함께 협력해서 수고를 했지만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특별히 이 세 사람, 전체적으로는 4명이죠, 그죠? 이 마리아, 드루베사, 드루보사, 그리고 버시, 총 4명인데 4명에게 많이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떤 수고를 해서 교회가 발전했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들이 자기들의 어떤 물질을 어떻게 이제 가지고 헌신을 했는지, 아니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걸 가지고 했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봉사를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시간 봉사를 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들은 아마 상당히 당시 초대 교회의 상황에서
참 이렇게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어려운 그런 한계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 열심히 수고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여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남자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도 한번 자 옆으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여성분들이 많죠.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네,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나중에 아마 천국에 가면은 남자분들은 별로 없고 여성분도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남성분들 그렇다고 해서 기죽지 마시고 이번에 이 초청의 날에 남성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초청이 돼서 교회가 남자들도 많이 이렇게 왔으면은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남성분들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필연적 결과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네.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교회에 대한 그 영향력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성들이잖아요. 마리아, 드루베사, 드루보사 어떻게 남자인지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여성입니다. 이 이름 자체가 여성형이에요. 여성형. 예, 남성형이 아니거든요. 예, 이제 이 헬라어는 이 남성형, 여성형 다 이렇게 문법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남자한테 여성형 이름을 쓰지 않고 여자한테 남성의 이름을 쓰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마리아는 무조건 여성이죠. 남자가 마리아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일까 추정을 해보면은 당시 마리아라는 이름은 유대인들만 주로 썼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만. 이게 성모 마리아의 어떤 그런 영향력도 있고, 주로 여기서 이제 마리아는 주로 유대의 출신 사람들이 썼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주로 마리아는 이름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마리아는 유대 출신인데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이 로마로 이제 흘러 들어와서 거기서 로마 교회에 이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어떤 여성 직분자가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절에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는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출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당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은 뭐 그냥 아무나 여성들이 이름 가지고 뭐 사회 진출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아주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름만 가지고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정도로 대강 추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드루베나는 어떤 뜻이 가지고 있느냐, 섬세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로. 그다음 드루보사는 고상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드루베나나 드루보사라는 이름은 주로 이 귀족들이 사용했던 비문에 자주 등장했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연구에 의하면은. 자, 그런데 비문은 어떤 사람이 비문을 쓸 수가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 쓸 수 있어요? 못 쓰죠. 가난한 사람이 비문을 써서 가난한 사람이 죽으면은 그냥 뭐 팽토장 해버린다든지 뭐 이렇게 해버리지, 어떻게 뭐 이렇게 무덤을 만들고 그 앞에 비문을 쫙 크게 만들어서 이 사람은 막 이렇게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드루베나나 드루보사는 귀족 출신일 가능성이 많다. 귀족 출신일 가능성이 많고, 이름을 봐서도 일반 천민이나 노예들은 이런 이름을 쓰지를 않는답니다. 썼다가는 바로 쫓겨날 수가 있고 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적인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드루베나 드루보사가 연이어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뭐가 같아요? 어근이 같죠. 어근이. 드루베나 드루보사.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자매이거나 쌍둥이일 가능성이 아주 이게 높다. 그리고 귀족 출신의 어떤 자매나 쌍둥이인 여성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이거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버시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페르시다를 이 벗이라고 이제 이게 한글로 역음한 거예요. 벗이 페르시다는 뭔 뜻이냐면은 페르시아인이란 뜻이에요. 페르시아인. 그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바사라고 나오죠. 바사. 그죠? 바벨론. 다음에 그 바벨론 그 지역을 갖다가 통치한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바사예요. 바사. 예, 그죠? 그래서 이 바사, 페르시아는 나중에 로마에 이제 정복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는 로마가 전 이게 세계를 갖다가 이제 다스리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인은 어떤 이제 사람이냐? 당시 로마에서 페르시아인이라고 하면은 주로 거의 99.9%가 뭐다? 노예.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자, 그래서 학자들은 드루보사와 드루베사는 한 귀족의 출신의 자매이거나 쌍둥이고 벗이는 누구다? 그 집안의 여종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루베사와 드루보사가 주님을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자기 여종도 함께 데리고, 혹은 또 여종이 벗이가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드루베사나 드루보사, 이제 아가씨 아니에요, 그죠? 이제 전도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사실은 전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추정해서 이 사람들은 다 같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리아나 드루베사나 드루보사 또 벗이가 얼마나 수고했느냐? 많이 수고했다. 그리고 그냥 수고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자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교회를 말하죠. 너희라는 건 교회예요. 로마 교회.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하고, 그리고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고한 것은 자기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수고를 했고 육적인 수고도 다 주님 안에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수고를 하는 모든 수고는 뭐를 위해서 해야 된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수고할 때 남들이 나를 봐주기 위한 그런 어떤 목적으로 수고하는, 물론 그거를 하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는 그 수고가 진정한 수고요, 값진 수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수고인 거예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내가 영광받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것이 교회에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자, 내가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수고를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거의 대부분이, 저도 여러분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지칩니다. 인간적으로 지칠 수밖에. 여러분,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일도 하고 막 봉사도 하고 빨래도 하고 막 썰고 닦고 그다음에 같이 이렇게 모든 것을 하면서 수고를 하는데 그게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엄청나게 많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랫동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육체적으로 번아웃 돼요. 번아웃.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진단 말이에요. 쓰러지는 거예요.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완전히 탈진 상태로 가는 거죠. 그 나중에 이제 그러다가 사람들이 칭찬해 주니까 그 맛으로 하다가 나중에 칭찬 안 해주면 어때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이 상처도 되고 힘이 들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칭찬도 안 해줄까? 그 왜요? 주 안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 안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이 나를 칭찬하나 하지 않나 아무 상관없어요. 왜요? 주님 안에서 하니까. 주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수고를 누구 안에서 해야 된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을 참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보면은 누가 봐주기를 원해서 수고한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 보면은 늘 보면은 막 이제 막 밖에서 막 쿵딱 이렇게 막 소리 나서 나가 보면 혼자 막 청소하는 분들이 있어. 예. 내가 뭐 안에 목욕실이 있을 줄 알고 하는 거는 절대 아닌 거죠. 그죠? 예. 전혀 모르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면 막 놀래는 깜짝 놀래가지고 사람이 나오니까 없는 줄 알고 하다가 밤늦게 화장실 청소하는 분들도 있고, 예. 막 9시 10시 다 돼 가는데 계단 청소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혼자 와서. 네, 이런 분들을 보면은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수고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가능한 거죠.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오히려 걱정돼요. 예, 주로 그분들은 다 여성분들이. 우리 남성교회도 열심히 수고합니다. 남성교회에서 수고한 것은 정말 참 크죠. 근데 이제 여성분들도 이렇게 많이 수고한다는 거예요. 혼자 조용히 나와서 자기 맡은 구역 청소하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리아와 드루보사와 드루베사와 드루보사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버시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인정을 받잖아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거 아니거든요. 그죠? 그가 로마에 있었던 것은 2년밖에 없어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자유롭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마리아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고 드루베사와 드루보사가 또 버시가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만큼 이들은 주님 안에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칭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 올리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칭찬했던 것은 바로 그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그런 수고로움, 그것은 바로 기쁨과 감사로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기쁨과 감사로. 자, 우리 다시 큰 목소리 한번 해봅시다. 기쁨과 감사로 수고합시다. 네,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면서 네, 기쁨과 감사로 수고합시다. 네, 다 얼굴 막 이래가지고 인상 쓰면서 이러는 게 아니라 막 랄랄라 창이 기쁘고 즐거움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또 어떤 여성분들은요, 남자 화장실도 열심히 청소해요. 나 같으면 안 하겠어 진짜. 그걸 왜 진짜. 근데 열심히 해. 그냥 막 팔 걷어붙이고. 야, 참 기쁨과 감사를 하지 않으면 저게 가능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수고의 영성 어떤 수고냐? 교회를 위해서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하는 그런 수고의 영성을 우리가 이 제자들을 통해서 배울 때 교회는, 우리 교회는 더욱더 발전하고 부흥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수고의 영성 얼마나 중요한가. 나 한 사람이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열심히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것이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쁨과 감사로 수고하여 하늘의 귀한 상급을 기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